36절,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땅이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든 다 주인이 있죠. 강남에 있는 집이든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주인이 있고요, 핸드폰도 주인이 있고, 심지어 노래나 글이든 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주인 없는 게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 이 지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 만유의 주를 영어 성경에는 Jesus Christ 하고 Who is Lord of Al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곧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관리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수법은 현재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그 펀드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사기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펀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 지금 같으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어요. 근데 투자금의 10%라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매달 1년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직원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한 고객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삼아 1,000만 원을 그 펀드에 집어넣었네요. 다음 달 되니까 10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준 거예요. 오라?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원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배당금만 주는 거예요. 석 달이 됐어요. 또 100만 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벌써 300만 원 번 거예요. 정말 계속 주려나? 한 달 더 기다렸어요. 넉 달이 됐는데도 100만 원 준 거예요. 이야, 벌써 400 번 거예요. 돈 벌기 쉽네. 그래서 1억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1억을 넣으면 10%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한 달 되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통장 찍어봤더니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와, 1,000만 원 벌었어요. 다음 달에도 또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2,00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1,000만 원 더, 3,000만 원 벌었어요. 이야, 이거 1년만 있으면 아유 그냥 돈을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배당금만 그대로 난 거예요. 벌써 3,000만 원 벌었잖아요. 3,400만 원 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확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다 가서 내가 배당금 한 5% 매달 줄 거니까 5%는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5% 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진짜다. 내가 해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20억을 모았어요. 20년 전에 20억 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집어넣는데 다음 달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2억이 들어왔어요. 우와! 그 다음 달에 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가만히 있어서 4억 번 거예요. 이젠 됐다.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어라? 그 다음 달도 안 들어온 거예요. 어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원금 투자한 곳에서 거기서 빼가지고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준 거였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20억 넣으니까 안심시키려고 2억 주고 나머지는 갖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이 이제 유흥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이 참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못해요. 이 욕심은 정욕이기도 해요. 이 욕심은 탐욕이기도 하고 식욕이기도 해요. 진짜 욕심이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판단을 잘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가 세고 있다고 해서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금고에 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다 해도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라. 자기가 주인 노릇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도 가보고
장례식도 많이 가서 이제 주례도 하고 집례도 해보지만 장례식에 갈 때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제도 저희 지방의 저 옥수교회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와서 또 코로나의 상황인지라 조문은 못하고 가족끼리만 한다고 그래서 부유김만 드렸는데요. 이 장례식에 가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딱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 옮기든 말할 수가 없어요. 냉동실에 집어놔도요 춥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관할 때 막 이렇게 사람을 꽁꽁꽁 묶어놔도 답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에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장을 하잖아요. 정말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전 10시경 외양간에서 놀던 하루살이 아들이 속꼬리에 맞아 죽었다. 속꼬리에 맞아서 하루살이가 죽었어요.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며 하루살이들이 모여서 가족을 위로하는데 너무 아깝다. 젊은 나이에 그리 일찍 가다니, 그런 겁니다. 오후 3시경 또 한 마리가 잠자리에 먹혀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를 했다. 운이 없어서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 해가 지자 남은 하루살이들은 모두 주어진 생을 장수하고 다 죽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전에 죽은 하루살이나 오후에 죽은 하루살이나 천수를 다 누리고 저녁 때 죽은 하루살이나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작 하루 살 건데 오전에 죽든 오후에 죽든 저녁에 죽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추모한다 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빗대어 본다면 오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오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천수 누리고 저녁 때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신 일에 우리는 따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들고 가잖아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이게 족쇄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주머니에 자루에 자꾸 채워 넣어야 되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주머니의 차이라고요. 산 자에게는 주머니가 있으나 죽은 자의 옷에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보다 더 큰 의미는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불렀으니, 내가 보냈으니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그의 의, 복음과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마시고 먹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해 주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주님께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1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 이제는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요, 내가 마음먹고 뜻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먹고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주께 맡기고 이제는 그 뜻,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이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43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이 36절부터 43절 말씀을 전하면 돼요. 여기에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돼요. 특별히 여기 그 43절에 있는 말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걸 전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건 위법입니다. 위법.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강권하시며 말씀하시니 이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할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기 28절 29절 볼까요?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에 이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이 뭡니까? 내 생각과 반대가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베드로가 알고 순종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 했더니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실로암까지 갔다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우리 수준에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 수준에는 거기에 하루의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알잖아요. 하루살이보단 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고 놀랍고 또 원대하신 뜻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나아가면 돼요. 이로 인해서, 베드로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물론 그전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일은 있으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매우 도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통이 뭡니까? 오랜 시간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거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위법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런 법을 위법한 거예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화평의 복음.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있지요.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이 뭔가?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 대속 제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겨주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은 섬김입니다. 교만이 아니죠. 권리를 주장하고 특혜를 받는 게 바로 섬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화평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그건 다툼과 싸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바로 화평의 복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 제물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제물이라면 두 번째는 화목의 제물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리고 깨지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범죄한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깨져버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세상 사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믿을 게 남편밖에 없는데 이 남편이 자기를 버려버리네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와도 뱀 때문이라고 그러고, 뱀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땀 흘려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게 뭐예요?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막힌 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전혀 우리와 남남처럼 여겨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 곧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 노아가요, 그 방주에 있다가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냄새를 맡으셨어요. 그 제사 너무 향기로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랑에서 또 축복해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남은 거라고 노아의 8가정,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짐승.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처음 드렸던 예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던 예배,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아니라.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라는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의 제물 되고 화목 제물 되고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때는 화평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생 것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라 착각할 수 있으나 아니요, 단지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이 전하신 그 화평의 복음, 이 복음으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